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말씀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은 작금의 우리 기독 정치인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조가 시작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 왕조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세 왕조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70년 동안 장기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기간 평안한 기간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대 왕조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였을 때에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최대 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정치적인 위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였기에 오늘도 계속해서 정적인 생명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포로된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정치적인 부분만 아니라 경제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 분야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 또한 우리 또한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겠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건 배경과 발단의 원인에 대해서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120개의 지방을 통치하였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고 또 40개를 분리해서 3명의 총리에게 바로 이 고관들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수월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워낙 행정 능력이 탁월하 있기 때문에 왕이 마음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내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어디 감춰지겠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다니엘. 오로지 이 다리오 왕의 입과 마음에는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같은 일을 분담하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은 우리의 죽은 다리오 왕을 기쁘게 할 것인가? 총리들도 마찬가지고 고관들도 마찬가지고 힘을 모아주면은 참 좋겠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여전히 이 정치인들 다니엘을 제외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좀 고소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정적들의 그 마인드, 그 머리 가운데는 이 다니엘은 사로잡혀 온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굴러 들어온 되먹지 않은 돌이 지금 잘 박힌 돌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서 오늘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것도 한 나라, 한 기관, 한 부서가 아니라 전국을 통치하려는 그런 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치인들은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과 6절과 11절과 15절을 통해서 총 4번에 걸쳐서 비회동, 즉 비공식적인 회동을 갖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먼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그런 건수를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들추어 보지만은 아무 허물도 아무 틈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4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바로 충성되어서 다리오 왕의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충성되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시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런 하자가 없이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꿉니다. 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도무지 틈이 없으니까 옳거니 이 다니엘이 항상 행하는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고소할 틈을 한번 찾아보자. 그 율법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잡혀온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이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고소하면은 다니엘이 분명히 잡히겠다. 그래서 자체 결론을 내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2차 모임을 갖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하고 오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객이 이미 자체 결정한 법률 초안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7절 말씀에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 들어볼 때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 자신을 어떤 신들보다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절대 신격화시키는 그 법률을 정하고 또 그 법령대로 하지 않으면 사자 굴 속에 넣겠다라는 이 법안, 아주 짧지만은 핵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법안에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해버립니다. 어인을 찍었습니다. 어인은 찍히는 순간 전국 120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우리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지,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다니엘은 그래야지, 우리는 아멘 하면서 마음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다니엘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이 총애하고 왕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과 권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아는 사람, 평상시에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수단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그 윗방은 아마도 기도의 골방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다니엘과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바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은 이것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한숨 짓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그 일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현실이 되어서 내가 발목 잡혀 사자굴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이 법령을 친히 어겨가면서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은 나침판도 없었을 텐데 그 방향이 예루살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느냐? 또 왜 하루에 3번을 기도하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만한 성경적인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해외를 여행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해외를 여행하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 방에 한번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별 표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도대체 저게 뭡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향한 겁니다. 바로 저 방향이 메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전 세계 어떤 곳에서 그들이 투숙하든지 간에 정확한 방향을 모르니까 GPS를 통해서 정해놓은 그 표시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알라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오늘 다니엘은 본문에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바로 현현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16절과 18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기도할 때는 그냥 간곡한 내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불확실한 날들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언제 사자밥이 될지 알지 못하는 불어 예측의 그 순간에 오늘 다니엘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임하셔서 만세전에 뜻하여 그 바벨론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그 간곡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면은,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자. 행실이라도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무릎 관절이 있지만은 이 고통을 참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상황 가운데 먹구름이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먹구름이 빽빽하게 몰려오는 광경을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이제 3차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인 위상과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이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제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은요,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위협이 있든 간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전에 행하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증거가 확실하게 포착이 되어버렸습니다. 12절에 왕에게 나가서, 오늘 왕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왕에게 다시 한번 정한 그 법률과 금령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왕이여, 오늘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사자굴 속에 처하는 것이 맞지요? 그 사람, 이러한 법령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넣는 건 맞지요? 우리가 정했지요? 오늘 다리오 왕이 아무 생각이 없이 말합니다. 그래,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법령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13절 말씀에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힌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상관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선배가 아닙니다. 그냥 사로잡혀온 포로의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 다니엘이 왕의 법령을 어기면서 하루에 3번씩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마음이 가장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총애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신이 만한 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이 찍어놓은 그 법령에 가장 최초로 바로 걸려든 범법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 어인을 찍는다라는 얘기는 어인을 찍은 왕조차도 그 법령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그 나라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행할 걸.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볼 때는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제4차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을 자꾸만 압박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정하신 이 모든 것은 실행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그러니까 왕도 자꾸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용은 상관없이 내가 내린 이 결정, 이 어인 찍은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오늘 이 메대의 이 법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다리 왕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또 다니엘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나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린 결정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늘 사자굴 속에 떨어진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오늘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굴 속에 지금 떨어져서 지금 불확실한 그런 순간을 맛보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오늘 다리오 왕은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도 한 가지의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떨어졌으면은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정치적인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찍으십시오. 우리도 찍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임봉을 해버립니다. 아예 돌을 굴려버립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오늘 그들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 일을 뒤늦게 후회한 다리 왕은 돌아가서 오늘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락도 다 폐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도 여러분 금합니다. 사실 이 당시 이 왕궁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매일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왕의 가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120도나 되고 또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상으로도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악기가 그친 적이 없고 잔치가 행해진 적이 없는데 금한 적이 없는데 이날만큼은 바로 이 메대의 역사상 왕궁에서 오락이 그쳐지고 또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는 그런 적막한 바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다리오 왕과 달리 오늘 대적들은 어떠한 밤을 지냈을까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한 그 기념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 파티를 했을 겁니다. 자, 자네 참 잘했다. 용기를 가지고 참 잘했다. 서로 격려를 하면서 바로 자축, 승리의 파티를 그들은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튿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겉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다니엘과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여러분 먹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였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 살아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끝까지 그 소망의 줄을 놓지 못했던 이 다리오 왕은 오늘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리오 왕은 그 질문 이후에 오늘 다니엘의 음성 듣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에 사자굴 속에 떨어진 사람은 이미 뼈조각까지도 사자의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동시에 심히 슬퍼했던 이 다리오 왕을 심히 기뻐하는 그런 상황에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그 음성은 다리오 왕이 항상 정적인 일로 인해서 고민할 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에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국사와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 일입니다. 그래,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다리오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은 앞에 선 사람은 절대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때마다 마치 친구처럼 와서 왕이시여 힘내십시오. 오늘 왕의 앞에는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내게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방법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100%입니다. 이처럼 이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할 때에 항상 위로하며 또 그의 삶 가운데 산소망을 줬던 그 익숙한 그 목소리가 오늘 사자 굴 속에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꿈속에서라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를 사자굴 속에서 친히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바로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이 사자굴 속에서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이 간단한 상황 설명 이외에 다니엘이 굴 속에서 무엇을 하였다 말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진전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 빌립보 옥에서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행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도 이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 오늘 조심스럽게 성경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오늘 점치는 귀신을 들린 이 여자를 고쳐준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빌립보 법정 앞에서 아무런 정식인 절차 밟지 못하고 온전히 두드려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둘 때에 사자 굴 속에 빠졌지만은 이 다니엘 기도하는 그 버릇, 기도하는 그 습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 사자 굴 속에서라도 오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저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오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만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의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5가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요 도움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4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로다.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직면한 일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속상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억울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또 갑갑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 삶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숙주 삼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 우리 모두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물론 그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세 친구도 그의 처소에서 오늘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친구요 기도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그 순간, 오늘 사자굴 속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쭉 지켜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다니엘, 정말로 나도 왕이지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사자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였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싼다 하여도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사자굴 속이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의 빌립보 감옥이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적에 둘러싸여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입고 또 인생 가운데 맞이한 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70년 동안, 자그마치 70년 동안 장기 기독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사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방 지역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니엘 같은 정치인들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경제 분야를 맡은 분도 있고 문학 분야, 학문, 또 법조계, 의료계, 여러 사회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당하는 일들이 뭡니까?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주님은 잊어버릴까 봐,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급박한 가운데 오늘도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릴까 봐 마가복음 9장 29절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폭넓게 사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이 또 그러한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나. 다니엘처럼 불확실한 시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열매를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2019년도 바로 5월 마지막 주 이 부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당장 나의 삶에 돌아가서 적용하되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 굴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강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며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